함께 광야로 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광야에 쫓아온 거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금, 저녁 다 굶게 되면서 이게 이제 며칠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배고픔을 완전히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 싶으셔서 주님이 이제 이들에게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비밀이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12제자를 파송해서 보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야 된다는 걸 알았고 제자들도 같이 공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왜? 광야에서 이제 일반적인 곳으로 가려면 그다음에 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며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다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또 가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도 같이 이런 공감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요? 누가 줘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 칩시다. 여러분이 12제자고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남자 여자 애들 합해서 2만 명이 모였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먹여요? 모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과림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2만 명? 하지만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과 메시지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이제 오늘 사실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살펴보려면 요한복음을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6장 1절 14절 전사님 찾아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코자 빌립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됐을 때 빌립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다 따져봤는데, 빌립은 주판을 두드리는 겁니다. 다 서울은 이렇고 후는 있고 이 사람을 계산하고 빵을 먹고 뭐 아무리 싼 거를 먹는다고 해도 계산하면 여러분 몇백 데나리온이 더 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건 앞뒤를 봐도 안 맞고 계산해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내용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 정도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왕의 왕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몰라서 수치를 계산할 수 없어서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 주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인물이 나와요. 한 명은 빌립이고요. 지금 빌립은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계산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는 걸 예수님께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에이 하면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을 딱 던져줍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뭐 이게 뭐 어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저희가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내가 가진 최선을 주님께 딱 말을 하죠.
즉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 우리에게 너희가 사서 너희가 가서 그 음식점에 가서 사다가 3밀길 거리를 가서 걸어가서 사다가 너희 보고 갖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으니 해결사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갖다 주는 것만 우리가 하겠으니 주님, 여기에 주님을 일하시게 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최소한의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그 도시락을 딱 드리죠. 이랬을 때 주님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가지고 와라 하고 축복 기도를 딱 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축복 기도를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뭐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떡반죽에 떡 다하지 않듯이 주는 대로 나오고 주는 대로 나오고, 성경은요 적당히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더 과부하가 걸릴 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하가 걸릴 만큼 먹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며칠 굶었어요. 여기 보면 가끔 몸 관리 전혀 못하는 분들 특징,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리고 한 끼 먹을 때 세 끼를 먹어. 굉장히 몸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뭐 고지혈증, 고혈압 걸리는 아주 우선순위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안 좋은데 굶었다가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원하니까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엄청나게 굶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얼마나 먹어요? 이들이 배부르려면 두 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그렇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그런 얘기죠. 쓰고도 남는다. 정말 그런 은혜가 이제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주시면서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 이 비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빌립의 중심과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았어요. 아는데 일부러 그를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잘했어요. 시험에서 사실 빌립은 떨어진 건데요. 사실은 이 전에 있는 아까 말씀에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도저히 우린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시켜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갔더니 주님이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장면이 이 내용이에요. 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된다. 우리 힘으로 누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순종하면 된다. 주님이 시키신 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주님이 오병이어를 딱 하시면서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빌립이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아신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공급하신다. 이걸 경험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믿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시험하는 겁니다. 5절에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이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랴.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고, 그래요. 떡 한 조각씩만, 오늘 떡 드렸는데 떡 한 짝씩만 받고 난 다음에도 200단의 떡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계속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안드레의 거를 지금 드린다는 얘기예요. 지 것도 아니에요. 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헌금 없는데 여기 저는 아니고 윤 장로님이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자기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뭐 자기 자식 거였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여튼 어린 아이 겁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마지막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주판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그것을 예수님께 설득시키는 이야기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갖다 주라고 그랬지 너희가 사서 갖다 주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없다는 걸 아시는 주님이 왜 물어봤을까?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갖다 주는 일만 하자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안드레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기적과 은혜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비밀을 알아셔야 되는데 주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이 말에 생략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로가 쳐 있는 겁니다. 가로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나로 말미암아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앞에 가로가 쳐 있는 거죠. 능력 없는 너희로가 아니라 능력이 제한 없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주님이 말씀할 때 전제가 생겼어요. 제가 전에 한번 누가복음 6장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 중에 아마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인정하고 주는 게 복이고 우는 게 복이라고 여길 분이 있어요? 웃을 수 있는 게 복이고 배불러진 게 복이고 부요하게 된 것이 복이라고 여기지 반대로 예수님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이제 22절을 보면 나오는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가 복이 있도다. 바꿔 말하면 미워하고 미움받고 욕먹으면 복이 있다. 그럼 미움받고 욕먹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가로 쳐 있는 생략된 부분이 나왔어요. 뭐?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좀 이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숨겨진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숨겨졌어요. 근데 여기는 단서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너희가 울게 되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욕먹고 핍박 받으면 복이라는 거지 남들한테 잘못해갖고 욕먹고 버림받는 게 복이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생략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도 너희가 먹을 걸 갖다 줘라. 생략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못한다는 거 예수님 뻔히 알잖아요. 근데 왜 시켜요? 그거 왜 물어봐요?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주님의 명령 속에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 수 없는데도 노아야 방주를 져라. 아니 내가 어떻게 줘요? 우리 한 가정이 어떻게 해요? 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전도 아유 우리 12명이 나가서 70명도 나가서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능력 있지만 우리는 못하는데 너의 힘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가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앞에 있는 생략된 거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래서 저래서 막 판단만 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해. 옛날에 그런 이제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수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것이 도표를 보여주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영일지라도 내가 이곳에 누가 하나님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그런 도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성경에서 풀이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답하시면 돼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로 일어났죠?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그 외 성경에 수많은 이적을 다 여러분 대입해 보세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건너라. 아이고 어떻게 건너? 우리 죽으란 얘기인가? 가나안 땅 가라. 아이고 우리를 저 골리앗에게 죽이려고 보내는구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가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면 우린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요. 너희가 언제 홍해를 건널 때 너희 힘으로 갔냐? 내가 말려놓고 갈라놓고 너희가 갔지 않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을 이길 때도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고 홍해 건널 때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했고 모든 이방의 아말렉이든 모든 것을 이길 때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했지 않냐? 너희 인생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있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는 거지. 왜 자꾸 나를 생략시키고 너희 스스로가 되냐 안 되냐를 갖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문제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갖다 줘라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물론 현실도 봐야 합니다. 빌립처럼 현실도 봐야 하는데 너무 빌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만약에 준공이다. 아유 안 돼요. 12월까지도 안 돼요. 1월 될까 말까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게 정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제자들에게 그걸 말한 겁니다. 너희가 먹을 걸 갖다 줘라. 이전에 생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의 제한이 없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세는 되는데 글쎄 될까요? 아니 모세보다 크신 분이야. 아멘이십니까? 지금 모세보다 크신 분이 있다고. 모세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요. 근데 모세는 되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요.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라. 그거죠. 안드레는 우리가 주님을 일하시게 할 최소한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한다. 전능하신 주님이 일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뭘 갖다 주라. 어떻게 갖다 줘요?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해줄 수 있도록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데 어떻게 일하시게 할까? 그것은 바로 안드레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주님 심정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일하시게 할 최소한을 드렸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건축이든 뭐 어떤 일이든 가정의 어떤 문제든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더 크게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주님이 그냥 움직여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주님께 마중물로 올려드리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응? 주님을 감동되게 하라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내재 사업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셨지. 그냥 고쳐졌어요? 뭐 SNS에서 문자 보내니까 고쳐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일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일하시게 할 때 그분이 하시면 이게 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고, 너희가 먹을 걸 갖다 주라. 우리가 어떻게 줘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을 일하시게 한 분을 통해 그분께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먹을 걸 제공하셨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감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주님을 일하시게 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저들에겐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했더니 갑자기 막 소고기가 쏟아졌어요? 아니죠. 보리떡의 은혜와 물고기의 은혜만 있어도 김치도 안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드린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아니라 그가 메추라기 고기를 드렸다면 아마 그 점심의 도시락은 고기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은 믿음을 드린 순종의 분량대로 주님이 그 은혜의 역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 분량은 보리떡과 물고기였습니다. 만약 건빵을 드렸다면 건빵의 은혜가 임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안드레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도시락은 무엇인가?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일하시게 할 최소한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순종의 분량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순종의 믿음의 최소한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내가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은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은혜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미리 주신 선제적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감사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은혜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안드레 같은 믿음이 되시고, 빌립같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막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줘서 부담스럽게 하냐고, 이런 우리 신앙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선을 인사합시다.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됩시다. 자, 여러분 아시는 마리아 얘기 알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잔치가 완전히 파장 분위기가 됐지요. 이 사실을 일하는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할 것은 그 당시에 뭐 거리도 멀고 차도 없고 방법이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갖다 줄 양식도 떨어졌고 물도 떨어졌는데, 이것의 해결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계시던 것을 보고 희망이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의 그 친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자여,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어머니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야, 예수가 뭐라고든지 시키는 대로 믿고 아주 안 믿어도 그대로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아까 안드레를 소개했다면 두 번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리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절당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은 거절했고 내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도 해줄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 하인들한테 얘기하면 하인들이 순종만 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인들에게 바빠 죽겠는데 아니 여러분 잔치하면 얼마나 바빠요. 그 하인들에게 물통 이 항아리에 있는 이 항아리에 들어온 거 다 닦아가지고 빈통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갖다 기래. 물 길러 가려면 우물물이 얼마나 멀어요. 그걸 갖다가 그 통을 다 채우려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 통인데 근데도 해가지고 결국은 아구까지 채웠다는 건 저들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말합니다. 결국 그것을 또 갖다 주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됐는데 굉장히 훌륭한 포도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무너져가고 추락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은혜를 회복시켰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하인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여러분 어떤 셀이, 어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파장 분위기로 지금 중심의 핵심 인물만 알아, 기획위원만 알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마리아 같은, 안드레 같은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도 주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믿어드리고 끝까지 순종해라. 이제 이런 이제 도식을 볼 수 있죠. 거절 같아도 끝까지 인정해 드려라. 주님이 당장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믿어드리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라. 이런 거죠. 마리아가 없었다면 혼인잔치의 은혜의 포도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주인공이 마리아였던 것처럼 그 마리아의 그 공간 안에 저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언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을 일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일한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일하시게 할 최소한의 믿음, 아니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민수기 9장을 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 몇 절만 볼 거예요. 9장 15절부터 23절인데요. 몇 절만 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뤘어요. 자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들었죠. 성막이 철저한 순종으로 세워졌고 세워지는 날에 뭐가 왔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왔는데 이것은 주님이 함께한다는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게 낮과 밤으로 드러낸 건데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했어요. 자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초막을 재요. 우리가 초막절 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기를 7일 동안 텐트 치고 초막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또 말씀하겠지만 초막을 짓는 건데 이건 뭐를 기억하라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어려울 때만 생각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은 그냥 광야이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우리가 깊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초막을 세울 때를 기억하게 한 것은 초막 씌었을 때는 비록 겉모습은 초막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놀라운 역사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어디에서만 있는 거냐?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것, 즉 성막 세울 때 정말 모세가 철저히 주님 말씀한 대로 보인 대로 했는지 순종을 보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확 이제 낮과 밤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이 모든 것에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성막에 거했던 삶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16절부터 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계속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16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막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유가 뭐냐? 우리들도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인데 저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초막을 짓고 광야를 기억하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순종이 비결이라는 거죠. 순종으로 법궤가 세워지고 순종의 역사에 주의 영광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광야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광야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예찬론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 예찬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철저히 주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고난의 환경에서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해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할 건 그거죠. 초막을 짓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에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기억하라. 그러면 함께 하신 거 그래 함께 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왜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잘못하면 내가 고난이면 다 하나님 함께하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No! 아무리 광야 찬양을 외쳐도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는 포인트가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합니까? 군인도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광야로 힘든데도 너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럼 왜 함께 했어? 너희가 순종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줬지 않냐? 은혜 있으니까 지금 가나안 좋은 집 짓고 좋은 땅 가고 많은 걸 누려도 왜 행복하지 않니? 너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초막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물질은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지 않냐. 그 초막 짓고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여러분 안드레 같은, 마리아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이 비록 지금 광야였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적과 광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무리별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 수술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이 밀려옵니다. 예배에 인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이 밀려오고 죄가 밀려오고요 쓸데없는 잡생각이 밀려와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 중에도 기도하고 그 중에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이 저는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 좋은 집에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올 수 있는 비결인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안드레같이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정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들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